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우리 귀한 오늘 귀한 우리의 성도분들, 교우분들, 주님의 권속분들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함이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매주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는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아, 옛날에 이제 그 목사님 박빈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번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사역하기 전에 저기 부흥회 때 한번 오라고 하셔가지고 부흥 강사 보러 이제 부흥 강사님 때문에 이렇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부흥 강사님이 쭉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나도 이제 비디오 한번 돌려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이렇게 얼굴을 한 번씩 다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저는 그때는 출석 체크 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제가 서 보니까 그 얼굴들이 너무 반가웠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으셔서 그랬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또 이번 주도 함께 만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만나만 봐도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는 귀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딱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딱 봤을 때 눈 피하면 눈 피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결국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들, 결국에는 웃음으로 우리에게 끝내실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한 주간도 또 저녁마다 믿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사실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갖고 가기도, 계속 유지하기도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 간다.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그냥 몸이 커진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 커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이 넘어서 말하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뭐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공부할 때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들을 애들이 볼 때는 앉아가지고 오늘도 그냥 이게 내가 이거 공부해서 뭐 하나 그런 생각들을 아이들은 들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때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구나,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들이 더 여러 가지 각도 시야에서 봤을 때는 더 좋은 것이 더 그것이 더 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또 뭐가 많이 생기느냐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정보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가 많이 생기느냐? 근심 걱정이 더 많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딱 누우면은 바로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려고 누워도 누우면은 누워서 눈을 감으면은 더 많은 생각들이 눈앞에 아른아른 해가지고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밤잠을 설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염려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방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염려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염려라는 게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들.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그것이 염려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염려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거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참 염려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시네요. 우리 누구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기 마련이죠.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특별히 6절에서 7절 말씀은 암송 구절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너무나 귀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긴 편지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고, 이 그냥 바울은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앞뒤에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편지글에서 어떤 부분만을 떼어서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령 이런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가 누군가한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모르겠어요. 저만 듣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우리한테 말했을 때, 아이고 너는 이거 다 좋은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라고 말하면은 지금 다 좋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문제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다 좋다만 들으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도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편지를 쓸 때도 그냥 막 생각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막 적지 않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지혜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따로 띄우고 봐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큰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까? 저도 마음이 힘들 때 이런 말씀을 암송하면은, 정말 암송하고 떠올리면은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이 정말 왜 이런 말씀이 그 가운데 주어졌는지,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에요. 4장의 말씀은, 빌립보서는 총 4장의 4장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론부터 말하는 걸 좋아하죠. 얘기 길게 하지 말고 결론이 뭐야? 빨리 결론부터 말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 결론부터 말하면은 편지글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4장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하나하나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편지는,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에서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제녁기도회 때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옥중 서신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왜 그들에게 이 편지를 꼭 이 타이밍에 감옥에서 보내야 했느냐? 이때여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차적으로는 이때 지금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왔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을 때 감옥에 있었느냐? 로마에 있었을 때 감옥에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택 연금을 당하고 뭐 지하 감옥에 갇힌 건 아니고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집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정도의 그런 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갇혔으니까 로마 교회 공동체랑 같이 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러면서 로마 교회 공동체랑 이렇게 분리가 된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갇히니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갇힘, 매임으로 인해서 숨겨져 있던 문제점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원래는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매임에 되니까 문제가 갑자기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같이 있었을 때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것 같고 돕는 것 같았지만 그가 없으니까, 이 감옥에 있고 매여 있으니까 이 발톱을 드러내고 막 이기고 대적하려는 사람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갇힘과 매임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에 따르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였고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의 형제 중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사실은 너무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누군가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5절 말씀이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 문제는 이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우리가 더욱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뜻을 이어가자, 이런 억경에 굴하지 말고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착한 뜻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겠지만 이 일을 무엇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뭘요? 복음 전파를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투기와 분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 말하는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가 말했던 일들을 우리도 충성대하자, 그의 뜻을 이어받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냐? 투기와 분쟁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들을 가지고 누구를 괴롭게 하려고,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어, 진짜 좀 사실 도대체 무슨 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하기 어렵죠. 어쨌든 지금 대적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파라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나은데 그 이제 없을 때 없을 때 사도 바울보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로마 교회의 리더로 내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멀리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택연금으로 감옥에 있지만 이 사실을 다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의 의도가,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의도가 사도 바울을 크게 괴롭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앞에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그래도 이런 거 나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니까 나는 오히려 괴로워하기보다는 기뻐하고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가르친 것들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 자체는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허울 좋은 일은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없을 때 드러난 문제인 거예요. 없을 때.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같이 있을 때, 바울과 그들이 함께 있을 때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바울이 함께 있지 않으니까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언제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없던 사람들이 바깥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없을 때 누군가가 들어와서 교회를 휘저은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같이 있었던 사람들, 같이 얼굴 보고 사역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교회의 숫자가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백 명이 되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숫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 다리 건널 것도 없어요. 다 얼굴 보고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런 하나 되지 못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하고는 있었지만, 바울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수면으로 확 교회가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것이 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말씀에서는 그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3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랑은 하나 되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 할례자들, 이런 사람들이랑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이야말로 이 빌립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로마 교회에서 일어난 하나 되지 못한 일을 그들에게 왜 말하느냐? 그냥 왜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 흉보면서 야 얘네들은 이렇더라, 야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어느 교회나 있을 수 있고 바울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다가 떠나오니까 바로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다가 떠나왔을 때 그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거울 삼아서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쭉 앞에서 이야기를 쫙 한 다음에 그 본론에 해당하는 제일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4장을 통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이 4장에 다 들어있어요. 보내준 헌금에 대한 감사도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장의 말씀은 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내용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잘 들었으면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서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는데 어떤 게 주 안에 서라는 것이냐?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같은 모습으로 여태까지 말한 것을 바탕으로 서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이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계속 무엇을 말했다고 했어요? 하나 되는 것을 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두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유오디아, 순두개. 이 사람들은 여성의 이름이에요. 저 이름들은 순두개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여자 이름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인 것 같아요. 두 명의 리더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로 지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가져온 사람은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지금 빌립보에서 이 편지와 헌금을 들고 바울에게 왔습니다. 자, 이제 헌금이랑 이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지금처럼 여러분 아침에 가장 여러분을 집에서 나갈 때 여러분을 가장 맞이해 주는 게 뭐예요? 문을 딱 열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쿠팡 새벽 배송 프레시박스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처럼 문 밖에 놓고 그냥 가겠어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먼 길을 지금 바울 만나겠다고 찾아왔잖아요. 에바브라디도가 지금 찾아왔어요. 이제 그러면은 바울이 딱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얘기 했겠어요? 교회 얘기했겠죠. 교회 사람 어쩌면 어떠냐, 교회 사람들 어떠냐, 잘 지내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요새 빌립보 교회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에바브라디도가 이런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좀 요새 좀 안 좋아요.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두 사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교회에 권사 회장님 있고 청년전도회 회장님 있는데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바울이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청년전도회 회장, 권사 회장 아무나 합니까? 교회에서 짱 얼마나 엠마는 차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 두 사람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 그러니까 왜 아마 이 사람들 성격 다 아니까 왜 그렇게 갈등이 있는지도 아마 바울은 어느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 사이에 지금 갈등이 있지만 둘 다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이고 아주 그냥 개척 멤버로 정말 수고하셨던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달래고 있는 거세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섬세한지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디아와 순두계 내가 뭐 아까 읽었으니까요. 지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예를 같으면은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따로따로 쓰고 있어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지금 두둔하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누구를 권하고 누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보면서 목사님 유오디아가 먼저인데요? 유오디아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데 알파벳 순으로 써놓은 겁니다. 헬러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절 근데 아까 3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이 사람 교회한테도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마라. 이 사람들 죽이라 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내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하고 있어요.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리고 본인이 옳고 그름을 누가 옳고 누구가 그르다라는 것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한 마음이 되라라고만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은 막 미워진단 말이에요. 미워지면은 특히 교회에서 서로 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해?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나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뭘 기억해야 되냐? 서로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천국에서 영원히 볼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암송꿀절로 많이 사용하는 아까 그 말씀이에요.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한 잠언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이런 하나 되지 못한 갈등이라는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갈등으로 하나 되지 못한 마음, 나뉜 마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법이 뭐냐라는 바울의 해결책인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뭡니까?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지금
왜 굳이 염려를 말하고 있느냐, 염려를 언급하고 있느냐? 모든 문제의 갈등의 시초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염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염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염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염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한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나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나뉘어진다. 염려와 불안은 무엇에서 오냐?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에요. 아직 어떤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아까 저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가느냐, 걱정으로 가느냐, 이게 나뉜다고 했잖아요. 나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이 갈등의 원인이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갈등의 원인이기도 할 수 있어요. 교회 가운데서도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큰 문제,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공동체에 일하는 큰 문제가 닥치잖아요. 큰 문제 앞에서는 똘똘 뭉칩니다. 큰 문제 앞에서는 똘똘 뭉쳐요. 가족도 그래요. 가족도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안에서 똘똘 뭉치는 일이 생깁니다. 같이 허리도 졸라매고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옛날에 코로나 터졌을 때 교회가 막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때만큼 컸던 때가 어디 있었어요. 빨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마스크 벗고 예배할 때의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처음에 성촌교회 갔는데 다 마스크 써가지고 여기밖에 안 보였어요. 여기밖에. 그래서 나중에 마스크를 벗고 만났을 때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보면 눈밖에 안 보여요. 눈밖에. 그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 갈등이 어디서 오느냐? 아주 사소한 것에서 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앞두고 이야기를 나눠요. 어떤 일이 되게 하려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뜻이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다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느냐? 서로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어떤 일을 막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다 문화인이고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네가 말하는 거 그냥 무조건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앞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안 좋은 결과가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죠. 교회에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갈등이 언제 일어나냐? 김장할 때 이렇게 심하게 나옵니다. 젓갈 더 넣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양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서로 지역이 막 다 다르니까 우리 지역에선 이렇게 했네, 저렇게 해선 저렇게 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게 더 맛있네, 앞니네, 이런 얘기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이런 것들이 이런 김장할 때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다투니까 어떤 부목사님이 하나 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중국산 김치 사 먹읍시다. 김치가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다 똑같죠? 라고 한마디 했다가 교인들은 하나가 되었지만 부목사님은 순교하실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하나잖아요. 더 맛있는 김치, 더 좋은 것을 성도들에게 제공하기를 원한다라는 선한 목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저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자꾸 나오고 서로 안 맞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염려가 왜 무서우느냐? 염려가 왜 무섭냐? 이 염려는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왜 염려를 하느냐?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내가 그냥 관심이 없으면 아예 나오질 않아요. 염려가. 내가 그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염려가 더 많이 나옵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염려 왜 해요? 내가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사랑으로 묶여진 공동체를 가운데서 나오고 사랑으로 묶여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무서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관심 없는 데는 염려가 잘 안 돼요. 내가 관심 없는 거는 염려가 안 됩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염려를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염려가 돼요?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런 염려가 되고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남의 나라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남의 집 무슨 상관이에요. 네. 여러분, 자녀들한테 잔소리 왜 합니다? 왜 합니까? 남편한테 왜 잔소리해요? 염려되니까. 미워서 잔소리해요?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나 좋자고 그런 얘기 아니? 다 너 좋자고 하는 얘기지.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말하는 거니까, 염려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너 왜 내가 얘기하는 거, 너 미워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좋아서 얘기하는 건데 왜 그렇게 반응해?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에 갈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도 결국 이런 염려에서 비롯되었을 거예요. 서로가 교회에게 좋게 하려다 보니, 서로가 염려하려다 보니까 일이 점점 커지게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서로 다음 마음 품지 말고, 그때 염려가 생길 때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문제가 보여요. 그리고 그것보다 사실 더 좋은 방향이 내 눈앞에 있고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면은 그거를 말하기보다 먼저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내 사랑하는 것들을 향한 염려가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거리와 기도 제목은 여러분 한 끗 차이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다 걱정거리예요, 사실은. 이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걱정거리로 혼자 근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함으로써 내가 발벗고 나서서 상대방한테 더 좋은 것이 뭔지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더 좋은 거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습니까?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안다는,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믿음을 기도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염려는 믿음을 나타낼 수 없어요. 기도가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사랑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보여가지고 염려가 되십니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가 내 눈에만 보였다. 나한테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염려가 아니라 내 기도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잘 되게 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잔소리하는 게 사람 잘 되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게 사람 잘 되게 하겠어요? 믿으시는 분이 별로 없네. 아직도 내 잔소리가 그래도 필요하다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잔소리에서 바뀌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자,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는지,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염려함을 기도로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 평강을 주실 것이에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나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더 굳세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보일 때마다 잔소리하지 않고 염려하지 하는 것보다 서로 기도한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더 굳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도움이요 하나님 일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잔소리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되잖아요. 기도한 대로 된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결국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이 뭐냐?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얼마나 내가 친절하고 얼마나 온유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관용을, 우리는 이 관용을 알려주기 별로 싫어해요. 내 관용을 알려주기보다는 내 지혜를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려주고 싶지, 내가 얼마나 관용이 있는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지를 염려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죠. 내가 얼마나 더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체가 지속되고 유지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을 알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아서 갈등을 새로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왜 어떻게 지금까지 왔어요? 다 여러분이 꾹 참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참아서 내가 한 번 더 참아서 여태까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은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요? 언제까지 참기만 해요? 목사님 답답해서 못 살겠네? 언제까지 우리가 관용을 보여줘야겠습니까? 언제까지 왜 참기만 할 수 있어요? 왜 관용을 보일 수 있느냐? 왜 참을 수 있느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영원히 관용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염려할 일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요.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그분이 곧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참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을 보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앞날에 대한 문제도, 나의 문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는 확실히 아닌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 거예요. 더 지혜로우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께 염려를 맡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믿음을 택하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대해 염려가 아니라 믿음을 택하시고 기도를 택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또 그 믿음의 기도로 얻은 평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또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염려가 아닌 기도와 관용을 보이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가까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번 한 주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